저는 계속 사사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사기 이제 기드온으로 얘기가 나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가 정말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 이야기, 7장 전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 역사, 그 큰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미 약속하셨고 그 승리대로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계속 군사들을 줄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군사를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역전을 보여주십니까? 첫째, 우리의 이름을 역전시키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 이름은 이희윤입니다. 이희윤을 역전하는 게 뭡니까 대체?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미 같은 경우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라,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마음이 쓰다, 기쁨이라 하지 말고 아픔이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이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그 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아브람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그를 이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불같이 화를 내던 시몬을 부르셔서 너는 이제 반석이 되었지니 베드로라 하라, 이렇게 하였던 모습, 성경에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혹시 기드온의 이름 뜻을 아십니까?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 논쟁이 있는데요, 성경 읽는 우리는 이런 논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성경학자들은 요거에 대해서 싸움도 일어난 겁니다. 야, 이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이 원래 이름이고 여룻바알이 그의 별명이다. 아니다, 여룻바알이 이름이고 기드온이 그를 대표하는 별명 같은 이름으로 사사인데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풀으면 해커가 됩니다. 우리 성경 우리 젊은 애들이 하는 뭐 컴퓨터 해킹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해커가 뭐냐면 자르는 자, 찌르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 기드온이 처음에 사람들한테 드러난 게 뭡니까? 우상을 찌르는 자, 우상을 무너뜨리는 자로 유명해졌거든요. 아니, 저자가 밤에 우상들을 다 찔러 넘어뜨렸어, 다 무너뜨린 자, 그런 이름이 됩니다. 그 자가 기드온이라는 겁니다. 저 찌르는 자, 저 사람 누구인데? 저 사람 사사란다. 저 사람이 사사야.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기드온 그 사람의 이름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여룻바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잘 읽어보면 기드온이 계속 성경에 나오는데 6장, 7장, 8장, 9장까지 나오는데 처음엔 기드온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7장부터 8장부터는 기드온이랑 여룻바알이 섞여 나옵니다. 8장부터 9장 넘어가면 여룻바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원래 이름을 쓰는데 그럼 중요한 이름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기드온 찌르는 자냐 아니면 여룻바알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룻바알을 누가 지어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보통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은 아십니까? 요아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라고 나왔는데 요아스는 여호아스의 줄임말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아스들이 몇 있는데 이 뜻은 여호와는 강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보통 누구 집 아들, 그러니까 요아스 아들 기드온, 요아스 아들 여룻바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는 강하다라는 이름 가진 자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데, 여호와는 강하다라는 이름 가진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만드는 자였습니다. 아니,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다인데 하는 일은 바알 가세라가 강합니다라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럼 여호와는 강하다라는 이름을 지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어주냐면 여룻바알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여룻바알은 성경의 뜻대로 하면
바알과 쟁론하여 이긴 자, 이렇게 해서 여룻바알이라고 기드온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싸움, 바알, 싸운다, 바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름을 원래 읽을 수 있냐면, 이거 주체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바알이 싸운다, 바알이 싸워 이긴다가 여룻바알의 뜻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름 지었을 때 요아스는 아마도 우상 지은 자로서 그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지었으면, 싸운다 바알이면 바알이 싸워서 모두를 이긴다라는 이름으로 썼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원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여룻바알이라 불릴 때는 어떻게 불린다고요? 바알과 싸워 이긴 자. 바알이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룻바알, 바알과 쟁론해서 이긴 자, 그가 바로 기드온이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이름들이요 어떻게 불립니까? 우리는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고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예전에 우리를 비하해서 부르던 말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근데 그런 말 못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말이요? 예수쟁이요. 저 예수쟁이 간다. 저 집 저 예수 믿는 집 아이가, 예수 신 섬기는 자 아이가,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 요즘 안 씁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좀 있어 보이는데 예수쟁이란 말 참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오작교 5명씩 태신자를 작정하고 나가서 세상은 안 된다 말하는데 전하는 자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 예수쟁이들 아이가 툭하면 예수 얘기한다 했던 말 요즘 안 한다고요. 누가 예수 얘기를 합니까? 누가 교회 나오자는 얘기합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쟁이란 말들은 안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역전될 겁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쟁이 되어서 이제 전하는 사람 될 겁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여룻바알, 그 아빠가 하나님 강하다는 이름의 사람인데 우상 만드는 사람, 여룻바알, 바알이 싸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알과 싸워 이긴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대고 이제 그는 여룻바알이라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그렇게 변화된 인생 살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이제 300년사 사건을 통해 온 백성들에게, 그리고 미디안에게,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저 사람 여룻바알, 그 삶이 됩니다. 더 이상 바알이 싸워 이긴 자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며 사사되어서 그 이름대로 여룻바알로서 바알과 쟁론하여 싸워 이긴 자 되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처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 하나님의 강하시다의 이름의 그 아들 되어서 역전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온천교회 유명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하면 온천교회 하면 코로나.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터지면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전화합니다. 제가 행정목사거든요. 희훈아, 너희 교회 어떻게 한대? 야, 너희 교회 허그박스 어떻게 한대? 야, 너희 교회 격리 어떻게 야, 교회 안 오는데 예배를 한다며. 코로나는 온천교회, 코로나를 이긴 자, 여름 코로나 되어서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이긴 자, 코로나 중에도 예배하는 교회, 코로나 중에도 전도하는 교회, 온천교회 될 것입니다. 역전된 인생, 하나님과 나아가는 온천교회 성도님들 됩시다. 이 정도 되면 여기서 아멘하고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한 2가지만 더 얘기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둘째,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원래 싸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자들이 허세 부를 때 많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17대 1이랑 싸웠는데 이겼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17대 1이었을 때 내가 17이었다 해야 이깁니다. 사실은 많이 있어야 이깁니다. 싸움은 무조건 많으면 이깁니다. 떼거지로 나오면 못 이깁니다. 우리가 6.25 때
젊은 애들이 북침 남침 헷갈린다 그러는데 북침이 아니고 남침 아닙니까? 북한이 남한을 침범했다가 이제 우리가 수복에서 쭉 올라갔을 때 왜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좋은 무기 있고 미군이 있고 했는데 왜 내려왔습니까? 중국이 인해 전선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도저히 싸움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총을 쏴도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요.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이게 잘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상대할 군대가 13만 5천 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못 이기겠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만 5천이 그냥 13만 5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숫자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성경에 13만 5천의 군대가 있고 그 군대에 많은 사람들이 낙타도 타고 있다는 겁니다. 말 타고 이기는 거랑 낙타 타는 건 또 다릅니다. 말은 무조건 직선으로 달리기 잘하는 군대가 됩니다. 그런데 낙타를 타고 있다. 낙타를 타면 이건 광야에서도 이기는 겁니다. 낙타는요, 물 안 먹고도 계속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뭘 타고 있으면 싸움에서 잘 되는데 낙타도 타고 있지, 14만 5천 명이나 되고 있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4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나마 사람을 긁어 모으니까 3만 2천 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무수리 떼고 뭐 이래서 계산해 보면 한 명당 한 5명 무너뜨리면 그래도 해볼 만해요. 말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 한 사람이 미디안 연합군 5명을 무찌르고 그 중에 한 2명은 2명에서 3명 정도는 낙타 타고 있는데 그 5명을 무너뜨리면 그래도 싸울 수 있어요. 요 정도면 그래도 이스라엘 어떻게 숨고 하고 좀 더 하나님이 좀 능력 주시고 좀 능력 있고 어떻게 해보면 어떻게든 좀 지켜가면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전쟁할 때 4지파밖에 안 하는데 이 정도 많이 모일 적이 없었거든요.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십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줄이십니다. 처음에 야 겁나면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옳다쿠나 집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겁나는 사람 집에 가십시오. 옳다쿠나 집에서 가는 겁니다. 집에 가야죠. 안전한데요.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하니까 2만 2천 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10,000명이 남습니다.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13만 5천 대 10,000명. 반올림하면 1대 14.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14명 정도 상대해야 됩니다. 14명 정도인데 한 10명 정도는 낙타를 타고 있어요. 내 머리 위에 있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10,000명인데 해볼 만은 아닌데 이 잘못하면 한 방에 다 무너질 수 있는 숫자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10,000명이다. 10,000명인데 야 가보자. 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로 가라고 하더니 물을 먹게 하고 물 먹는데 사람을 줄여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줄이죠? 예전에는 이런 거 했습니다. 물을 먹는데 무릎을 꿇고 개처럼 이렇게 물 먹는 사람 다 나가. 야 모양 빠지니까 다 나가. 이렇게 하고 남은 300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을 손에 쥐고 물을 떠서 주위를 보면서 그래도 전쟁할 마음이 있는 자, 준비된 자 300, 준비된 자 300이면 13만 5천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자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굽혀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무릎을 굽힌 자 빼랬습니다. 구분이 됩니까? 물을 떠서 먹으나 핥아 먹으나 무릎 굽은 건 똑같다고요. 그러면 이 300명이 뛰어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물을 핥은 자들도 준비 안 됐겠냐고요. 야 겁나는 사람 집에 가 그런데 안 갔다고요. 그렇게 남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줄이셨으면 이 300명은 알 수 없음이 됩니다. 누가 300명 뽑힌지 모릅니다. 그냥 딱 보니까 나 한쪽만 구부리고 물 먹었는데요. 네 집에 가. 저는 저 무릎 구부려서 저 핥았는데 아니 닌 남아. 구분 안 됩니다.
그냥 300명 남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동작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300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우리가 뭔가 준비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300명, 그 300명이 남았다고 칩시다. 아니 뭐 준비된 자라고도 칩시다. 그럼 이 300명이 13만 5천을 상대하려면 1대 450명입니다. 450명인데 여기에 400명 정도는 낙타를 타고 있는 사람들. 내 머리 위에 400명이 있고 50명 정도 죽이고 약대 400명 죽이고 해야 동률이 됩니다. 상상은 가십니까? 그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뭐 준비되면 450명 상대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숫자상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치닫게 하십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건 13만 5천이 이겨야 정상입니다. 뭐 300명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 가장 광야 생활 이후로 가나안으로 왔을 때 가장 전술적으로 잘 싼 싸움이 언제냐면 아이성 싸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논리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다 안 나가도 될 것 같고 몇 명만 보내서 나가면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지 사람의 머리로 가장 잘 짰다는 것이 사실은 아이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대패합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이겨서 하나님의 방법이 맞게 합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방식하는 거 맞습니다. 무턱대고 하는 것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자는 겁니다. 오늘의 역전의 하나님은 두 번째,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승리함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오늘도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다수가 옳고 소수 너희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걸 가만히 보지 못합니다. 아니 다수인 우리가 다 예배 안 드리는데 왜 예배하냐고 너희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수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이때 복 주신다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댔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합니다. 우리가 창을 들었든 낙타를 탔든 물을 핥아 먹었든 물을 들어서 마셨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13만 5천이 되고 약대를 타고 아무리 강하고 철기 문화가 있고 칼을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역전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셋째, 오늘의 말씀에 역전의 하나님은 무엇을 역전해 보십니까? 세상의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미디안에게 이 300명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7년의 압제 동안 세상은 미디안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야, 난 이게 진짜인 줄 알았디. 이게 다인 줄 알았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적게는 2년, 짧게는 1년, 짧게는 3개월.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 땅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가 멈추라 그러면 다니도 안 되고 코로나가 있으면 뭐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코로나는 코로나고 우리는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일어납니다. 기드온이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기드온이 왜 이 싸움을 계속하고 300명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양탄자에 비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땅 가운데 다 비 오는데 양탄자만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합니다. 온 땅에는 비가 안 오는데 여기만 비 오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번을 한 후에 나갑니다. 기드온이 이제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구나. 확장되었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안 떨고 갑니다. 그 전까지 숨어서 있던 자, 찌르는 자 기드온이었지만 숨어가지고 겁나서 밤에 무너뜨려 놓고서는 아침 되어서 내가 있습니다도 아닙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가 만약에 이 신들이 진짜 신이면 이 자를 벌하겠지 라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저 여룻바알이구나를 알아서 됐던 그 기드온이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 만나니까 역전된 삶을 깨닫고 그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요, 백성들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 3만 2천 명이 처음에 많이 와가지고 3만 2천 명이 된 사람들이 한번 해보자 왔다가 겁난 사람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기겠다 하셨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고요. 또 물 마실 때 300명 남고 다 돌아가잖아요. 나오미와 같이 나왔던 룻은 돌아가라 그럴 때 안 돌아갑니다. 왜요? 그 마음에 신앙이 있거든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로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데, 돌아가니까 나도 물 먹을 때 이래 묻는데 전 남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고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전 분명히 싸우려고 그랬어요. 당신이 돌아가라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 300명 남았습니다. 그걸 미디안이 쳐다보면서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뭔데 쟤들 안 싸우나?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군사들끼리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웬 보리떡이 이만해져가지고 우리한테 오더라. 야, 그 기드온의 용사들 아이가? 이러더니 자기들끼리 막 싸운 겁니다. 그날 밤에. 기드온의 용사들은 어떻게 싸운지 압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횃불 들고 우와 이러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 그 안에 미디안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죽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계획을 잘 짜가지고 가장 패닉 상황이 왔을 때, 공황 상태가 왔을 때 그때 시간을 딱 노려가지고 그때 전술을 잘해서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걸 미디안은 모를까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안 쳐들어옵니다. 미디안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미디안과 연합했던 나라들도, 안 믿는 이들도 이제 압니다. 야, 저 건드리지 마라. 300명으로 이겼다. 와, 전술 잘 짰네. 이렇게 해서 얘기할까요? 아니요. 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될 때, 야, 저 집 봐라. 저 예수쟁이 집안 저래 망할 것 같다고 내가 저래 손가락질 대고 제사 안 지는데 저 집 봐라. QR코드 찍어가지고 노정강 목사님 나오는 그 예배 또 드리더라 이번 설에. 근데 저 집 봐라. 저 안 쓰러진다. 어려움 겪는데 저 안 쓰러진다. 저 하나님의 사람들 맞디. 저 예수쟁이들 저 봐라. 저 사람들 저 의리로라도 저 사람들은 안 될 낀데 절에 하더라. 우리는 근데 코로나 있으면 절에 안 가잖아. 우리 안 하잖아. 세상도 알게 됩니다. 이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역전되는 것,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예수쟁이로 회복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무너뜨려서 승리하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천교회 망한다며요. 이제 그 교회 폐쇄된다며요. 아니요. 우린 여전히 예배드립니다. 영상으로 그리고 현장으로 언제나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이 이겼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도 이것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룻바알 되고 기드온의 용사들 300이 13만 5천을 이기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 인생 우리 온천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역전의 하나님, 그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며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 놀라운 사실, 오작교로 5명씩 태신자를 전하는 우리 온천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함께 역전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시는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